1장 4절에서 12절 말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부제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화가 날 때, 혹은 선언할 때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겠죠. 믿을 수 없으면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글쎄요 라는 말을 붙이겠죠. 확신한다, 맞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진리를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죠. 이단들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을 건 못 됩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교조 이런 걸로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는 어떤 교단은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들을 다 거절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잘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늘 여러분과 얘기 나눌 때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왕, 제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문제로 우리가 사로잡혀 살자. 현실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서 쩔쩔매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종말이 오는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어요. 교회가 얼만큼 순종하느냐겠죠. 이 땅의 책임자로 처음에 부르신 이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부르신 아담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찾은 다음에 이것을 교회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대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는 말할지어다.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두었다? 내 입술에 두었노라.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하겠다. 그대로.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두겠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말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치하는 방식. 이게 지금 바뀌었겠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때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 노릇을 못해요. 조선시대에 예전에 드라마 중에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보 누구인데 그 첫사랑이 김세윤이가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근데 그 임금이 철종이에요. 철종이 강화도에 있는 아주 그냥 왕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데려다가 이 사람을 바보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술을 주고 여자를 계속 그래서 주색에 빠지게 만들어요. 왕이 왕노릇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안 받거나 혹은 주색 잡기에 빠지면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죠. 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열망이 있으면 왕노릇 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제자 중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나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예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죠. 회기 목사님 그러시던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아유 저거 믿음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망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겠죠. 우리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당신의 말을 두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 의지. 그리고 입술에 두기 위해서 먼저 뭘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무기력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많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무기력하냐?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 공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사로잡힌 그 방식으로 가느냐, 올바른 복음들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면 좋겠어요. 저도 못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살피고 믿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왕노릇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무다고 생각해요. 법을 알아야 법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게 법령화한다. 이 땅의 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이 선포되지 못하면 이 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국회 골방기도 다닐 때 보면 법이 제정되거나 뭘 하려면 방을 붙이더라고요. 입구에다가 국회 들어간 입구에다가 법령을 게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고 확언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데 이것을 땅에 가져오는 연결 수단이 뭘까요? 그 수단이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근데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미래도 있어요. 현재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보면 돼요. 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그러면 쫓아가지고 저 언제 이사 갈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단이 조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부르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사단이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누구 이렇게 죽은 누구를 죽이고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알면 절대 그 짓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놈들 그냥 확 벼락 내리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왜 하는지. 자기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마귀에게 쏘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냐?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그것을 말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 새로운 눈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사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육신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왜 그 고난의 삶을 살았겠어요? 왜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다 가득 쌓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왕처럼 말하는 법을, 왕처럼 생각하는 법을, 왕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거지가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적으로 말하는 게 정체성을 확립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그리고 그 존재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선포하시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군사는 자신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족들과 사이가 단절되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유튜브 보면 총 한 자루 주고 쏴보라고 그러면 바로 앉아서 총 쏘는 자세를 해요. 분해를 막 해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일빵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빵빵은 소총수예요. 군대에 있는 동안 계속 총 한 자루만 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럼 얼마나 총을 잘 다루겠어요.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요.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바뀌지 않은 영역인 마음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하늘에서 제정된 것이고 하늘에 간직한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죠? 공부만 믿고 딴 건 안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어떻게 믿으면서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 내가 너의 질병을 가져갔다, 그것도 믿어야 되죠. 너는 부유한 자다도 믿어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구원 받는, 그걸 어떻게 믿죠? 그걸 믿으면 다 믿어야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시한, 즉 하늘의 것을 땅에, 하늘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있잖아요. 영으로는 연합돼 있어요. 영으로는 이미 연합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다 우리의 몸을 두시고 우리의 생각을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이루라라는 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법령과 즉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선언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 법령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이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와 결정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 집단이나 교회죠. 한 사람에게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므로 이 질병아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사단아 떠나가라. 그래서 선언은 미리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예언하는다. 그 법령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법정 행위로서 법이 실행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대통령 정말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검찰총장이었어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대통령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진짜 예전에 내 밑에 있던 애가 무슨 대통령이 돼. 나 싫어.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으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걸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 이게 법으로 확정된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서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의 힘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운전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저쪽에 욕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입 모양이 욕을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리고 뭐예요? 같이 욕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같이 욕해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대학교 때 아주 점잖으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제자들이랑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욕하니까 욕을 하시더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후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무슨 말이냐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 3장에 말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다. 생명의 샘이다. 불의의 세계다.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했어요. 못이 뭐예요? 뭔가를 건설하고 조립하고 한 군데에 모으는 데 쓰이는 게 못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한옥은 못 없이도 잘 지어요. 그죠? 그러나 못의 역할은 잘 조립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말을 하시고 높은 것에게 지극히신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요 라고 돼 있어요. 유력한지요. 옳은 말이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라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리진누리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법령을 문서에다가 복세로 딱 찍은 권위 있는 말이다 이 소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18장인가요?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돼 있다. 열매는 다 좋은가요? 쓴 열매도 있잖아요. 즉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제발 부탁인데 사단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해라. 내 말을 계속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5장 7절인가요? 12절인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해야 된다. 그리고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전쟁은 뭘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요. 사랑은요. 말을 통해서 오가요. 가르침과 교육도 말이에요. 기만과 혼란도 말로 전파해요. 천국은 말씀으로 세워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뭘 하죠? 전쟁할 때 사람들이 계속 말을 퍼뜨리잖아요. 말을 퍼뜨려서 전쟁에 사람들의 이렇게 그 생각들을 바꿔요. 분명히 이쪽에서 쏴가지고 많은 적군이 죽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우린 그런 일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기 꺾이거든요. 이쪽에 저쪽 적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이쪽에서 피해 안 입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만한 말을 계속하는 거죠. 천국은 말씀으로 세워져요. 사람들은 말로 통제를 받아요. 성경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땅도 그러했고 우리도 개인도 다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 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러자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리아를 덮으면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요. 그 말을 마리아가 에이 말도 안 돼.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들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수한 법령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실제로 10개 제한이 아니라 10개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거나 심판하시거나 은혜를 내릴 때에 모두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계시록 2장 6절, 19장 15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에 보면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앞을 내다보세요. 장래일을 선언하시고 결국에는 시간조차 그분의 법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얼간이나 하는 생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목사님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는 능력이나 모든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김기동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참 변하지 않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결국은 저보고 근데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더라고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었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 있는데 그 키울 수 있는 목적의 근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욥기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해진 법령을 선포하면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쿰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쿰이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쿰이 있어요. 뭘까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게 마가복음 5장 41절인데요. 쿰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법령에 쓰는 단어.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씀을 씨라고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썩어질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37장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뼈를 향해서 내 말을 대신 얘기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길이가 틀린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야 잘 들어 움직여 양쪽 길이가 맞출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리에게 말하거든요. 여기 뇌가 문제가 있으면 뇌에게 말해요. 뇌야 온전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뼈에게 대언의 말씀을 했을 때 이 뼈들이 움직여서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나고 살아 움직여서 뼈들이 서로 들이맞고 연락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의 산하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바다에 빠진다. 믿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레미야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이 이룰 일을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뭐예요?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가 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나타내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잖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분의 정부요, 그분의 법령을 선포하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 속에 속한 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기다리세요. 제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세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 성령님, 이 말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잊어버렸다고 속으로 성령님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물론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나 좀 더 집중해 보자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각 인생에게 명령하고 사탄의 음모가 드러나고 멈추고 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모든 여러분 자신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그 다스림이 확장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명령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어둠들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멈추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말씀으로 가지고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눈과 귀를 더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